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무등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특별한 시간들을 갖도록 배려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재미도 있고 하는데 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목회가 별로 제가 유목기만 조금 있어도 목회를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부러운 것들을 우리 서 목사님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좋습니다. 저는 현재 하필 선교부에 있는 김재신 목사입니다. 근데 하필 선교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올해는 무한읍과 한평 천지교회를 같이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방문을 거의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태인교회를 담임을 했었는데 이제 정성원 목사님께서 올해 가시고 이제 올해는 무한읍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한평 천지교회도 함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역교회 많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제 비어있는 시간을 캐치하셔서 시간을 갖도록 요청을 하셔서 시간은 약속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연합하는 전도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많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또 표현에도 굉장히 서툴지만 감사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 몇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먼저 김가혜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제가 늘 감사한 마음 표현되지 않는 가슴속에 묻고만 살아가고 있는데 저에게 침례를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1988년 올림픽이 있던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날 지금 그 송옥은 장로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박현주 차장님 그 동생 그 예전 수학원이라고 하는 그 일베였던 박예자 집사님이 침례를 받던 그날 저도 같이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도 12월 24일이라 잘 잊혀지지도 않고 또 그 시기에 남성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또 잘 이끄셨던 모습들 저는 그건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시기에 저도 그냥 생나무 같은 존재가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져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빵을 또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주신 빵들도 여러 번 먹었던 경험도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설장로님께서도 그 시기에 교회에서 열심히 해주셨고 어제 제가 틀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꾸준히 신앙을 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다니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투쟁도 많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대학을 진학하는 그 사이에 또 2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고 후기로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신앙에서도 좀 더 뒤로 물러갔던 경험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간신히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어서 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뵐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부분들이 뭘까 종종 생각할수록 저는 은혜가 점점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실학교 미래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함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졌는데 서호덕 목사님 보이세요? 아니, 서호덕이 아니라 서명수 목사님. 네. 네, 아주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네, 그 호남 합회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서명수 목사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행사 하나가 진행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강사들이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있고 또 이날 하나의 행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또 뒤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지구장님들 또 여러 목회자들이 뒤에서 협력해 주셔서 하나의 행사가 진행돼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들이 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찾아왔는데 하페 선교부와 안식일학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그래도 소개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회기 그 대총회에서 크게 제시하는 것은 아윌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게 큰 선교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연합회는 기대와 소망 그 이상으로 아윌고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아윌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호남합회는 아윌고 사업을 성령과 함께 아윌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아무리 아윌고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일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일이 다 헛된 탑을 쌓는 집을 헛되이 짓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 속에 아윌고라고 하는 내용을 성령과 함께 아윌고라는 구호하에 선교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윌고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업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선교, 하나는 영적 성장, 또 하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영역들이 고르게 우리가 성장을 이루자고 하는 것인데요. 대총회는 대총회 나름대로의 아윌고 사업을 정리해가지만 호남합회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교, 영적 성장, 리더십인데요.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리더십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반의 시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사역을 배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 사역에 대한 위임을 받고 이 시간에 영적으로 성장했고 리더십을 갖추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윌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된 거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입술에 닿는 거룩한 숯불 경험 이후에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이사야는 비로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그 뒤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죠. 뭐냐면 죄로 부정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그가 거룩한 핀 숯, 뜨거운 숯이 그 입술에 닿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 핀 숯이 입술에 닿는 경험이 뭘까?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경험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자기가 정결해지는 경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죄로부터의 용서와 정결의 경험.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존재들이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새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아윌고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합회는 또 합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합회는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합회가 진행할까라고 해서 한 18가지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전도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권장해보자. 자금도 주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개척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나주 혁신도시에 지금 교회를 하나를 개척하고 있고 보성에서는 복내라고 하는 곳에 가정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 꿈의 교회는 이제 다문화 교회로 이제 우리가 전향을 해서 필리핀 목회자가 왔어요.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합해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전도단이나 다양한 그 전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고요. 또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합회에 미디어 센터를 지금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장막회나 평신도 지도자 학교 역시도 이러한 미디어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미디어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많은 다문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고 또 다문화 장막회를 개최하고 하면서 다문화 선교에 힘을 쏟고 있고요. 또 호남 36이나 광주 36 초등학교 또 여러 기관들을 활용한 선교에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 파송 운동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로 파송하는 천면 선교사 운동도 있지만 사실 아윌고 선교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잘 준비된 선교사를 지금 영광교회 가면 거기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평 천직교회 가도 몇 명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들을 고전하도록 그냥 놔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만약 뜻이 있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내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도 그런 활동을 해가는 운동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목적에서의 선교사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토대만 놔도 또 다음 회기에 그 기초들을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단계별 양육 시스템을 좀 구축하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남 앞에 무등교회 와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무등교회 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지도자가 될 것인지 다른 교회로 가면 이렇게 교회마다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니까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지도자가 될지 서로 좀 좋은 그런 교류를 갖춰서 영적 성장 시스템을 좀 잘 지원해 보자고 하는 내용이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 중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안실학교 교과반으로 들어가지만 교과가 좀 어려워하는 분이 있고 또 그 과정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단계별 양육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정로의 계단, 부조와 선지자, 그다음에 선지자의 왕, 선지자와 왕,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산상보훈, 그 다음에 실물교훈,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사도행적, 그 다음에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책들을 성경과 함께 그 전체를 한 번 정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것이 영적 성장을 가는 기본 과정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최소한 재림교회에 들어왔으면 안식일학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면 성경 한 번은 볼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기고 성경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영적인 핵심 방향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 방향을 잘 도와주고 있는 영적인 글,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방향 제시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과 공부를 들어가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큰 개념을 이해하니까 나머지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과정이 어렵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것을 잘 교회 안에서 무등교에 들어온 신자들도 그렇게 준비가 되고 100명이 되어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도 그만큼 되고 5명이 되어 있는 재림교회 가서도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의 우리 재림 성도로서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단계적 양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고민하고 과연 어느 교회가 이것을 먼저 가면서 그 단계들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무등교회에서 먼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성경과 또 그 성경을 풀어서 이해하고 있는 예언의 신 정도쯤은 쭉 다 읽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아마 독서 마라톤 대회, 성경과 예언의 신 독서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것을 좀 개최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쭉 읽어가면서 그 코스를 완주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념품을 좀 주는 식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비슷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을 찾고 있고요. 어린이 양육 시스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책자를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골격을 좀 갖추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가정 예배와 청지기, 기도 운동 등을 권장하면서 영적 성장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목회자 사모, 우리 평신도들의 리더십들을 지원하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영적 성장, 리더십인데 현재 우리로 보자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함께 경험하며 선교하고 또 리더십을 함께 갖추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기는 누가 갈래?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가정에 누가 준비되어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라는 그런 고백들과 준비들이 저희가 잘 갖춰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아윌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필 아윌고 사업을 좀 이해하시겠는가요? 교회도 나름대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방향을 잘 준비하고 협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 새들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교회와 합회도 같은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전도회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도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들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날아가야 할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회는 뭐죠?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늘로 가는 길이 뭐죠? 지금 재난이 많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을 더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속에서 소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것은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확신하시죠? 이 길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것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니 그들에게 가라 그가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셨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 이름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을 능력으로 이뤄냅니다. 마찬가지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온유하고 겸손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오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신하시죠? 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산 떡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I am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 속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길이신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맞는가요? 네,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그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이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의 중보자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탄원하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생수에 갈급하고 이렇게 목말라 할 때 오늘 우리는 빈 우물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목이 말라서 갈증하고 우리의 영혼에 갈망하고 찾아왔는데 우리의 우물이 텅 비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이시오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빈 우물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일들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수시로 반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늘로 이끄는 참된 길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닥다리 한 계단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한 계단도 못 올라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생명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효과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야겠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나의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 삶에 나타나는 선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삶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최소한 새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들을 알고 날아가는데 오늘 우리도 전도회를 하면서 그 길은 알고 날아가야겠죠. 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뭐냐면 달나라로 가야겠다, 뭐 화성으로 가야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 막 커다란 지하 벙커를 지어놓고 막 돈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명해야겠다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 생명이시고 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그런 여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의 경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우리의 큰 축복의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잠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 함께 연합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함께 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꼭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꼭 그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일을 어렵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사단이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그래서 거된 그슬의 너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될 때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것도 영상이 안 나와서 지나가겠습니다. 협력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네,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네,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만약에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을 누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냄새 난다고 피하시려나요? 근데 사단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고소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왜 더러운 옷이 더러워졌는지 그 형편을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게 결국 뭔가 봤더니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의 삶을 옷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으로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옷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누군가 봤더니 사실은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대제사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몇 명이나 대제사장이 있는지 아세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대제사장들을 보면 약 77명 정도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는 몇 번째 정도쯤 되는 대제사장일 것 같아요?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여호수아는 약 24번째 정도쯤 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왜 옷이 더러워졌을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일을 해서도 악한 죄를 품어서도 더러워질 수도 있었겠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백성 안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그가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사단이 그에게 이의 제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고 또 스룹바벨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하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그 둘을 격려하여 세우시고 또 이 일들을 누가 그 일을 하게 하냐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그 일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일에 부합하죠. 그러면서 그 성전을 세워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할 때의 이 스가랴의 반응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네, 곧 멸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옆에 섰더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한 가지 강구를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하니까 스가랴는 뭐냐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십시오까지 탄원합니다.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겠다고 하지만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십시오고 탄원하며 그와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드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오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연합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옷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그들을 옷 입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는 다 한순간이면 말라 없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영원한 옷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포도즙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이 가정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아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그들은 조금 채우다 마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더 좋은 포도즙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다 한계에 달해서 다 고갈되어졌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를 때로는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헛된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도망자 신세로 절망에 빠지지만 그가 그 자신을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 모습이 한계에 달했을 때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저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후와 재난의 위기를 우리가 자초해 놓고 그걸 해결하려고 인간이 아둥바둥하죠. 그러나 이 일을 우리는 인간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곳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 아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그랬고 학개가 그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랬고 스룹바벨이 그랬고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사역을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한 달 후에 있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또 다른 경험을 만들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두 분씩 기도의 파트너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보시고 또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나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 연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져 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5분의 시간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도움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 있었는가 좀 함께 잠깐 질문하시고 잠깐 나눠주시고 전도회와 관련하여 협력할 결심들이 함께 좀 잠깐 의견을 나누시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씩 정도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두 분씩 잠깐 대화의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눠주십시오.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정도 내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게 이야기 나누셨던 분 중에 참 추천할 만한 감동적인 분이 계신가요? 한 분만 추천을 좀 부탁합니다. 두 분씩 대화를 나누셨는데 참 나는 은혜스러웠다, 이분의 간증이 모두가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계셔요? 안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 중에 한 분 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대표로 나와서 방금 나눴던 대화를 짧게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럼 목사님이 대표로 해서 도움을 주신 분과 결심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하지마 그런가요? 목사님의 경험을 잠깐. 제 경험이요. 저는 이제 외가 쪽으로 모태신앙이에요. 친가 쪽으로는 아니고 외가 쪽으로.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어서 이제 저희 삼남매가 이제 우리 재림 신앙을 쭉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간증 기회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 뭐 그런 특별한 경험은 이제 많지 않지만 제가 성장하면서 사춘기도 겪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여러 많은 이제 유혹들이 이제 제가 겪게 되었을 때에 그래도 신앙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계시다면 저희 외할머니이세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려서부터 하여튼 이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여튼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 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제 불만이 있다면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할머니가 기도하시면 너무 길어요. 기도가 너무 기도가 길어가지고 이제 삼남매를 위해서 다 돌아가면서 이제 제일 첫째 형부터 이제 둘째 누나, 저 막내 저까지 돌아가면서 막 다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불만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도움을 주신 분은 이제 저는 이제 외할머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심도 잠깐 한 말씀 해주세요. 시간이 짧아서 이번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전도회와 관련해서 협력할 결심은 이제 우리가 서로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로 우리가 파트너를 정해서 서로 협력하여서 이 전도회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전도회를 잘 준비를 해서 올해는 꼭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혼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아니고 결심이라. 다들 결심하셨죠? 네, 목사님과 함께 가정별로 다 협력하셔서 좋은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